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회복의 길이라는 책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읽고 또 어떻게 읽어야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다가 한번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회복의 길은 존 오웬 목사님이 쓰셨던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을 항상 읽을 때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목차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들어가는 서문들 이런 경우를 좀 사실 잘 안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천하는 글을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읽으면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추천의 글을 또 많이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책에 대한 추천의 글을 읽으시면 이 책이 비록 얇은 책이라 할지라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서문의 형태로 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책의 종류이며 어떤 책으로 중심으로 썼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6페이지에 보시면 존 오웬 전집 1권 중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묵상, 그곳에 수록되어 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국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번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저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불신자에게 먼저, 성도에게 나중에 순서로 적용되는데 지금은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원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의 서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 사실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들의 관심이 그리스도 그분 자체보다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쏠려 있음이 사실이다. 결국은 이 책은 우리가 누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비록 모르는 내용이지만 굳이 다른 책이나 내가 성경적 또는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또 남는 점들을 생각을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먼저 읽으면서 또 느꼈고 함께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는 글에 대해서 보시면 처음에 첫 번째 주제가 일어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상되는 것들과 또는 생각되는 것들을 좀 버리고 책 속에서 일어나는 또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 모르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왜 x값이라고 해서 남겨두는 것처럼 그것을 남겨두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간 말은 첫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이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됨은 진리이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사실 첫 문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보다는 그냥 읽고 지나가기 마련인데요. 조금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자는 바라봐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에 집중을 한다는 개념이죠. 내 머릿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지? 와,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아는 게 뭘까라고 마치 컴퓨터에 있는 하드에 있는 내용을 쭉쭉쭉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책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만 집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꾸준히 바라볼 때 내적인 후패로부터 은혜롭게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제목은 우리가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먼저 읽었던 서문에도 불신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란 말에 보니까
은혜롭게 회복이 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영적으로 꾸준히 바라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꾸준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X값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겠구나. 그러면 앞에서 썼던 서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은혜,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리스도의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들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적인 후패는 여기에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되돌아가다, 타락하다, 부패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부패가 무엇인가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의 후패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꾸준히 바라보면 은혜롭게 회복이 되고 이것이 원천,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부터 또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씨름하여 싸워온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는 동안 늘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자책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불쾌히 여겼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내려가자 뭐 주차장에서의 어떤 말다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집에 와서 뭐 아이들과의 어떤 언성 높은 대화들 이런 것들을 끝나고 나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한 면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죠. 아유, 내가 참을 걸. 아유, 내가 괜히 그랬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약간 이렇게 찜찜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만, 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력의 새로운 원천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그 원천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하며 열매 맺는 일이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전심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원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원함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또 뭐 내가 어느 정도의 성장 발전을 원하기도 하잖아요. 또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들 관계에서도 신앙생활할 때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 되는 원인들이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꾸준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곳에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없는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다. 이 두 가지처럼 우리 속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나 또 영적으로 깨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속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끝이 다가올수록 더 자라고 더 증진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하고 어린아이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선생이 된다라는 말들이 성경적 지식이 있다면 이런 말들 속에서 함께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강물이 바다로 향해 갈수록 물이 불어나고 그 흐름도 빨라지고 은혜도 영광의 바다에 다다를수록 더 자유롭고 충만히 흐른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 책을 쓰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또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문학적으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서 겉사람이 후패하다는 것, 메시아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챕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위선자, 영적 생명의 속성, 은혜의 원천.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내용들에 대한 단어들, 또 그 다음에 잘 보지 못했던 말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앞으로 전개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들어가는 말과 첫 번째 있는 메시지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읽는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겉사람의 후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 인생의 날이 다하여 갈수록 참된 은혜는 번성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환난들과 삶의 유혹 아래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경험뿐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돼서 나오는 말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계속 대입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육신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또 힘이 빠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페이지의 표현처럼 바다, 물이 모여서 바다를 갈 때 더 풍부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경륜이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배워오고 많은 사람들을 거침으로 겪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지혜가 있을 때 쉽게 요동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 그림이 이것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으로 부흥되고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이.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애쓸지라도 괴로운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 이런 겉사람의 후패가 특히 복음 사역자들에게 더 그렇다라고 존 오웬 목사님이죠. 존칭을 하겠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당연히 이런 말씀들이 있다면 앞뒤 무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 후에 또 그 내가 사랑하심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건강이 쇠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병과 약함뿐 아니라 인생과 사역에서 오는 환난도 점점 더 많이 겪으면서 결국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며 라고 욥의 고백과 같이 소망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육신의 나약함에 따라서 소망까지도 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운동도 하고 다닐 수도 있지만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나기 시작할 수도 있죠. 또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활동적이고 또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는 것에 비한다면 나이 들어 있는 우리들은 위축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적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늦은 직장이나 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전념하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도 예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사람은 낡아져 갈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큰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메시아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터인데요. 이 탁월한 긍휼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해요? 절묘하게. 성경은 바로 이런 면에서 탁월합니다. 우리 문학자들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 아까 먼저 읽었던 전 페이지에 뭐 풍부하고 물이 바다로 간처럼 이렇게 훌륭한 문학 작품을 내매도 불구하고 성경과 같이 아주 우리 인생이나 또는 그 상황에 절묘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무성할 것이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서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중요한 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윤택하고 푸르러 여호와는 올바르시며 내 반석이시며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라고 선포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이곳은 벌써 존 오웬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윤택하고 푸르른데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올바르시며 내 반석이시며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선포하는 것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의 약속은 메시아의 때 혹은 신약 시대에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하여 그의 날 동안 의가 번성하며 달이 다 하기까지 평강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찾아내고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 읽기에 집중해야 되고 읽는다는 것이 그저 음을 내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의미를 알고 읽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같이 따라 나올 정도, 또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찾아볼 정도까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또 저 역시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또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야겠죠. 요한복음 1장 16절. 이미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구절만 찾아봐도 그 의미와 뜻함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그렇죠? 벌써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 안에 복음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 결국 여기 또 나왔죠. 복음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는 외적인 변형이나 거칠해적인 예배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진 것들을 한 가지씩 풀어가기 시작하죠. 자,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약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는 외적인 번영이나 거칠해적인 예배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책을 통해서 굳이 내가 이 책이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 책을 읽어본다면 이 책에서 그 설명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의인이 은혜와 거룩함으로 무성히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직무의 영광 및 복음의 영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고 무성히 자라나는 성경의 말씀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다음에 늙어서 또 선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직무의 영광, 복음의 영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들의 영광은 자기 백성들의 부와 평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영광은 그의 백성들의 은혜와 거룩에 있습니다. 그렇죠. 짧은 비유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거나 우리가 또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어떤 왕들이 태평성대라고 했을 때 그 왕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신자들은 은혜와 거룩이 있다. 그럴 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투영하고 있는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거룩함에 잊지 못하다면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무지한 결과이고 그 무지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맡으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이루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속의 사역을 온전하게 마치셨기에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성경에 복음서가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에 맡으신 세 가지 직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 직무를 이루셨다. 이렇게 짧게 끝나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알려면 우리는 적어도 복음서,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활동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슨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실제로 이루어 가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정리된 이 멘트 안에는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내면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무엇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복음서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까지 했지만 사도복음에 이르러서는 그 베드로가 역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식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설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실제로 이루어 가심을 성도들에게 은혜와 거룩히 임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구절에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함께 도출될 때 이 책을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짧은 별과 4구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눈으로 쭉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의미하는 바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좀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압축하듯이 되어 있는 내용은 굳이 우리가 모든 성경을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지. 그분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요것에 대한 이미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성도들이 유일하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요 불과 몇 줄 안 되는 곳에 내용들을 정리를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번성함은 시편 본문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가 되고 사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안다면 그 의미한 바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는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일 뿐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다. 백향목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들 중 가장 굵고 높이 자라는 나무다. 마찬가지로 의인도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풍성한 순종, 여기에서도 보면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풍성한 순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에서 적어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나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맞아, 요셉이 그랬지, 맞아, 누가 그랬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풍성한 순종으로 인해 종려나무에 비유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있었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존 오웬이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책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또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의인들이 꾸준히 자라는 것은 은혜를 더해 가는 것을 어떻게 백향목에 비유했다. 의인이라면 모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속성은 풍성하게 자라나는, 열매를 맺고 꾸준하게 곧게 뻗어 굵게 올라가는 나무와 같아야 된다라는 속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에는 태만한 죄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다. 그냥 넘어가 버리시죠. 여기 중요한 건 무엇이죠? 태만한 죄. 태만한 죄.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넘어가는 죄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죄에 붙어서 출발하는데, 이 죄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짧게 한 구절 나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종려나무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못하고 오히려 황야의 덤불이나 잡초와 같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기 안에 있는 악대로 행하고 그 악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자기 영혼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짧게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회복하려고 한다.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 약속은 외형적이거나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은 은혜와 거룩함으로 자라난다. 비유도 있었죠. 세상의 왕들은 태평성대가 그 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성도들의 은혜와 거룩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에 있었던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 그렇게 자라는 것이 속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봐볼까요? 한편 시편 92편 13절에서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먼저 읽었었죠. 그 구절은 오직 번성하는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었다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번성하며 자라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으며, 의인들이 번성하고 무성해질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덧붙이고 있다. 번성하고 무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집에 섬기는 것. 여호와의 집은 교회를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자라나고 번성케 하는 방편, 즉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 자, 이런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때 바로 이렇게 줄을 치어놓거나 표시를 해두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서 나왔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의 해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방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은 말씀, 기도, 성례 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듣기도 하죠. 이렇고 또 그다음에 성례, 성찬과 세례죠. 성찬과 세례 등이 어떤 수단이냐? 바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존 오웬 목사님,
청교도들도 또 그 시대의 수많은 신학자 또 목사님들 목회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고 그 수단들을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수단이니까 그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또 이렇게 저처럼 또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례를 집행하는 일에 이 수단들을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숨기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규례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달아 은혜 안에 고정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려우면서도 신학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달아 은혜 안에 고정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전달된 말씀, 기도, 성례 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집중하고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우리의 성례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은혜 안에 어떻게 고정된다. 은혜 안에 고정되는 것을 뿌리 내리는 것으로 비유했고 이것은 시편 기자 92편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고 먼저 심기워야 되죠.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합니까? 활용하거나 또는 그것의 가치를 느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때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제때 열매를 맺는다. 그 입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들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결실하는 데에 어떻게 합니까?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위선자들도 일반적으로는 외적인 규례를 참여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잎사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향목처럼 자라거나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신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어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 받기를 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의미의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잇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 기도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심기어진 것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심기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뿌리 받기를 그들이 뿌리 내리고 세움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책 가지고 책 안에 있는 내용으로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읽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왜 그 영광을 바라봐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끝까지 생각하시면서 책을 더 읽어가야 합니다. 자, 짧은 구절이니까 하나 더 보면 교회 안에 위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열매 없는 신앙 고백자들. 자, 신앙 고백자들은 결국 무엇이죠? 열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다. 열매 없는. 많은 이유로 은혜의 결핍 때문이다. 이것은 은혜의 결핍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예배의식,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그분들은 그리스도 자체보다는 자신이 하는 행동들, 예배하는 것들,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선한 행동들,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 안에서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결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왔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집에서 섬긴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뜰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런데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에 섬긴 적이 없다. 자, 여기서 새로 나오는 단어가 믿음과
사랑으로라고 나오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럼 거꾸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어떻게? 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따라가는 것, 나는 교회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외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은혜의 풍성함에 번성하도록 심기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네. 우리 교회 국화꽃이 이번 주에 보니까 국화가 맞았나요? 한쪽은 잘 자라고 또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쪽은 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조건이었고 또 물도 또 잘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말라 있고 한쪽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의 무엇인가 문제가 있겠죠. 뭔가 물을 흡수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게 이제 뭐 오아시스에 꽂아뒀다면 아니면 화분에 꽂아두었다면 뭐 물을 어떻게 머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무엇이 문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때요? 은혜의 풍성함을 번성하도록 심기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터는 심기면 반드시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자신에게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과정이 있다면 나는 잘못됐구나라고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방금 페이지 전에 있었던 은혜의 수단들을 붙잡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노에 목사님은 자신을 살펴라.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자신에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라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부터 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이 책의 회복되는 길에 처음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앞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책을 읽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관돼서 뭐 복잡하게 또 생각하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단어를 찾아내고 그 단어에 줄을 그어놓고 조금 더 풀어가듯이 읽어준다면 이 작은 책이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침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앞으로 또 책들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 모두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종려나무, 곧게 굵게 뻗어 올라가는 백향목 같은 속성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